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받은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 중에 하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재판을 받는 억울함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수단이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부당하고 이 불법적인 재판이 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겠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미결수로 2년여 동안 재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부당한 고발을 당하고 또 미결수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지 않아서 계속 갇혀 지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당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힘든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대가로 고통을 치른다면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지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 이 심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을 보면 재미있는 구도가 하나 형성이 되는데 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동족에게는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들을 점령해서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제도권을 통해서는 바울이 보호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나 오늘 본문에 고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거짓으로 선동을 해서라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데 몰입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이었던 천부장이나 또 공문이었던 총독은 사실에 입각해서 이 무죄한 바울을 변호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되죠.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천부장이면 밑에 부하가 몇 명쯤 있을 것 같아요? 1000명이죠. 그런데 470명을 바울 한 사람을 이송하는데 호위군으로 파송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그 총독에게 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20장 30절에 보면 이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이송을 하면서 이제 왜 보내는지 문서를 써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문서를 보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 당신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고발할 게 있으면 총독 당신에게 가서 고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곧 그들이 가이사랴 총독부로 가서 총독을 찾아 고발을 할 겁니다 하는 것들이 전해주게 됩니다. 천부장의 문서대로 유대인들은 정식으로 법조인단을 구성해서 이 가이사랴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독에게 고발하고 신문이 벌어지는 재판 과정이 기록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더둘로라고 하는 법률 대리인을 구성해서 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이 총독부에 올라온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고발 내용이 1절에서 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21절까지는 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23절은 그 말을 다 듣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총독 벨릭스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유보해 두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더둘로를 법률 대리인으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 총독부까지 올라온 유대인들의 모습, 그들이 뭘 고발했는지 고발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아까도 서론 부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바울의 암살 계획을 듣게 된 천부장은 로마의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급하게 470명의 이 군인들을 암살단으로부터 보호를 하면서 지금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사히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고 벨릭스 총독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후로부터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또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함께 내려와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했다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급하게 좀 서둘러 왔는지 알겠죠. 좀 바울이 떠나간 지 닷새 만에 좀 도착을 해가지고 법률적인 전문가를 데리고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식으로 고발을 하는데 2절에 보면 바울이 법정에 이제 불려 나옵니다. 고발을 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거죠. 바울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둘로가 이제 법률 전문 변호사가 이제 고발을 하는 고발문을 읽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먼저 벨릭스 총독에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적인 그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형식적인 인사가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선을 넘어버린 인사를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또 위안부로 끌려가고 강제징용을 끌려가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 때문에 다른 세계 열강의 침략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또 일본이 와서 여러 가지 공사도 해주고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선진 문화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화되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법률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지금 당신들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이렇게 개선이 되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부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 총독을 더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대강 여짜옵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짧게 얘기할 테니까 좀 관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그럽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죠. 혹시 이 마이크 좀 볼륨 좀 내려와 있나요? 살짝 울리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 더둘로가 고발한 이 바울의 혐의는 뭘까요? 바울을 왜 고발하려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올라오게 되었을까요? 이 첫 번째 이 고발한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소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전염병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코로나 때 보니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한번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이 선동꾼이라는 거예요. 선동꾼. 사실 로마에서 제일 불안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이 유대인 같은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 누군가가 선동을 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처럼 로마 체제에 위협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이 죄목을 살짝 섞어가지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막 선동을 하고 소요를 일으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은 이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이단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풍양속을 해치고 잘못된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이단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고발 내용은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얘기는 부정한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갔거나 부정한 자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고발을 한 거였습니다. 또 6절 뒷부분에 보면 괄호를 하고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각주에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여기에 없는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설명이 있었냐면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각하께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원래는 우리끼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천부장이 바울을 뺏어가서 당신에게 보내고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당신에게 고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해 보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고발하러 왔는지 당신이 알 수 있습니다. 고발을 받아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이 이 말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함께 동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지금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고발을 듣고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의 내용이 10절에서 2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그랬어요. 원래 이 대등한 입장이라면 뭐 참고인 바울 씨 말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총독이 바울 보고 이런 거죠. 말해 이제 이렇게 해서 말도 안 하고 머리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벨릭스가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관할 구역이 남쪽의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또 그 지역의 가이사랴까지 이 총독의 관할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어서 재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변명할 테니까 잘 듣고 공평한 재판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더둘로가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은 유대인을 선동하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변론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난 선동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동을 하려고 해도 선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죠. 11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얼마밖에 안 됐다고요? 12틀, 12일밖에는 안 됐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해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해외에 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여기에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연보를 모아서 그들에게 구제할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래 있어서 지금 이쪽 상황은 내가 모릅니다. 온 지 12일밖에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동을 하려면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선동을 하고 동참을 하게 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조직도 필요하고 또 사람과 조직을 통해서 그 사상을 퍼뜨리려면 시간도 필요한, 그런데 바울은 그럴 만한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해외 생활 하다가 들어온 지 10일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선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만약에 내가 선동을 했다면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바울의 변론은 고발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증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를 선동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바울을 선동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바울이 누군가와 변론을 하는 것이나 또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사람들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실을 목격하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고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본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본 게 없을까요? 바울이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저들이 고발한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당신 앞에서 증언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당신 앞에 내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위증죄라는 거 있잖아요. 위증죄. 그러니까 거짓을 증언하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여기 고발한 사람들에게 직접 봤냐고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고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공회 앞에서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지금 말하라고 하소서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대질신문해도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말하라고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대질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 이 바울의 변론 내용은 자기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결례까지 행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중에 바울은 결례를 행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모임이나 소동이나 성전에 있는 일도 좀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일 먼저 교회 사도들을 찾아갔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가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 동생 야고보거든요.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이 바울을 딱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지금 이 예루살렘에 유대에 너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 네가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는 둥, 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둥, 뭐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보통 거슬리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 네가 저쪽 아시아에서 또 유럽에서 핍박을 당한 거는 고사하고 여기서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례를 행해라. 마침 지금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런 기간인데 너도 같이 가서 결례를 행해라. 이 결례는 예의에서 벗어나는 결례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례를 따라서 이방 땅을 다니고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혹시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정함을 제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하고 성전에 올라가도록 해라. 그리고 네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시린들이 이렇게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제물을 바치는데 비용을 네가 대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 만나고 와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정결하는 의식을 다행하고 또 율법의 나시린의 제도를 인정하면서 그들이 나시린 서약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까지 대주는 것을 보면 소문으로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될 거다. 그래서 바울이 평소 같으면 나 안 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뭐 복음의 본질을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야고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례를 하는 기간을 만기를 탁 채워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정결 예식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 바울에게 이 결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장 2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야고보의 말대로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과 결례를 행했다 그래요. 결례를 행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또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 정결 예식을 다 하고 올라갔는데 내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그런 고발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더둘로를 변호인으로 사서 자기를 고발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다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추가로 바울은 자기의 진술을 하면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고소한 자들이 자기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는 나를 고발한 저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단이면 저 사람들도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조상 대대로 믿어온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도 똑같이 다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발한 자들과 내가 믿는 거는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면 저 유대인들도 이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도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자신의 진술은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를 힘쓰나이다. 그래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무슨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봤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보니까 원래는 보통 이제 증인 선서를 하는데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난 모른다, 진술하지 않겠다, 진술을 거부한다 이랬어요. 뭔가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이런 걸 보면 뭔가 양심에 좀 반하는 일들이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비하면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저들이 나를 고발한 내용들은 사실은 로마의 법으로 정치적인 법률로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끼리 종교적인 교리의 문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 때문이다 이랬는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로마법에 저촉될 일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사서 법률적으로 고발을 했고,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의 무죄함을 지금 변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총독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 판결을 유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발인 진술, 피고인 진술 다 끝나면 뭐 추가 질문을 하든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총독 벨릭스는 판결을 유보했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그랬어요. 1차 재판을 그냥 이렇게 종료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여기에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또 총독으로 오래 있으면서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종교나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 판결을 연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을 보낸 천부장 루시오가 여기 오면 그 사람 얘기를 더 듣고 내가 그때 판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처결이라는 거는 처리하고 결론을 내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루게 됩니다. 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알고 있으면서도 판결을 안 내렸을까요? 그건 유대인들이 워낙 좀 거세게 나오니까 정치적인 부담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판결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야, 저 벨릭스 총독 보니까 완전히 저거 이게 이단의 편에 서 있더라. 우리 유대인들을 반영하지 않고 저쪽 반대편을 밀어주고 있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어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선언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는지 바울에 대한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면회도 자유롭게 해주고 또 어디 가겠다 그러면 좀 보호해가지고 다녀주고 자유를 좀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바울을 고발을 하려고 나서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바울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변론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또 총독 벨릭스는 옳고 그름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하기도 하시고 뜻하지 않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천부장 루시오나 또 벨릭스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가 정치적인 부담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판결을 유보하면서 자유를 주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구금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이 암살단들로부터 안전하게 로마의 그 치안 속에서 보호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게 될 때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